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맛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보화를 발견한 자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신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보배를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고서 그 보화를 사는 자다 라고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보화를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어떤 사람도 부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중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보화를 발견하고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 해도 자신이 맛본 기쁨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진짜를 맛본 사람이 가짜를 주면 누가 바꾸고자 하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이 보화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화창해서 루이스는 영국에 있는 2층 버스를 타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갈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루이스는 자신도 모르게 그래 맞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루이스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아무것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자서전 이름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루이스와 같은 예기치 못한 기쁨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보화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보화를 캐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신자의 자세,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적용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보화로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속에 성령을 통해서 숨겨놓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어떤 구절이 다가왔냐 그러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들으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보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보화를 보는 자입니다. 신자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이 속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택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3차례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꼭 밑줄을 긋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첫 번째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두 번째입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 번째입니다.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나와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다. 오케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택하심을 받을 때 창세전에 이미 자신을 택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수천 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보고 기뻐했던지다라고 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그 비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본문 30절 첫 번째 구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바로 기독교 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본문에 심겨져 있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준비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보화가 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첫 관로의 정답은 보물, 지혜입니다. 본문 30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지혜와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곧로 되어 있습니다. 테카이라고 하는 뜻은 곧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지혜와로 되어 있는 것을 곧으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 25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25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다소 모순적이지 않나?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리석일 수가 있지? 그분이 어떻게 연약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연약하게 보이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은 성육신의 방식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의 눈에, 특히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이, 황제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주 명예로운 일이지만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육신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은 연약한 것들을 택하신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 연약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우리처럼 기독교인을, 기독교 신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어도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연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정은 로마 황제의 가정도 아니고 헤롯 대왕의 가문도 아닌 산비둘기 한 쌍으로 예물을 제사를 드릴 정도로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메시아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든가 헤롯 대왕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어 지혜 있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 삶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멸시받고 천대받고 자기 영혼조차 구원할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신 구원 방식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 방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나사렛 깡촌에서 몫으로 사신 사건, 머리둘 곳조차 없는 공생의 3년의 기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등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 중에 소수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가 참으로 지혜롭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 방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 신자가 예수님 안에 참된 지혜가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발견하는 보화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의로움이라는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에 첫 갈로의 정답은 의로움입니다.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꼭 찾아서 암송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값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의 보화를 찾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보화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첫 번째로 가지는 보물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의로움의 보물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물은 예수님 안에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보화가 있습니다. 다음 발로 정답은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의 보물은 예수 믿는 즉시 받는 선물이지만 거룩하면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거룩함, 성화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움은 갑자기 주어진 선물이지만, 예기치 못한 선물이지만, 거룩함은 성령께 간절하게 의지할 때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룩함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가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화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구원함의 보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구원함입니다. 구원함은 기독교 신자가 발견하는 첫 번째 보물이자 마지막 보물입니다. 이 보물은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보물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형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심령 속에 세 가지 보물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보물, 거룩함이라고 하는 보물, 구원함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보고 맛보고 기뻐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자의 자세, 기독교 신자의 책임,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적 견지에서 본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화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자의 책임, 책무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자신을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본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세 가지 보화를 발견한 자는 삶 속에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다 중요한 세 번째는 자랑하는 자입니다. 31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신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동시에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들을 보고 맛보고 기뻐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자랑하지 않되 기뻐하면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새롭게 목회하면서 발견해가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보혈만을 묵상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선포했는 걸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 곧 기쁨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에 비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쁨이 충만했다가도 내일 갑자기 침체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현재 나의 삶이 고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바로 기쁨의 보화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저 생명의 길을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천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제가 이 보화를 날마다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맛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보화를 발견하고 맛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의 보화, 거룩함의 보화, 구원함의 보화를 발견하고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런 자는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는 주님을 날마다 경배 찬송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맛보고 기뻐하면서 이웃과 친지들에게 이 보화를 나누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